먼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른데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살, 그러니까 89세였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남편은 99이고 아내는 89이고 99세, 89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년 이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100살이 되고 아내는 90살이 될 때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신들의 몸은 아기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죠.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 생각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이 말을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 그렇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으며 그의 아내 사라의 경수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요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무슨 말인 건 옳다, 이렇게요 이제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의심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것,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스러운 것이죠. 왜?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저 한산도에서 대첩을 했다, 그런 말을 글쎄 나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때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스럽게 여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로서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역사 가운데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핵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사실 온전히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과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양한 의구심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이고요, 철학자인 이 볼테르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말하기를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파리 시내의 청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리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계신다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시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소. 이렇게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 반듯하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사실로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바다를 보면서 한참 배를 타고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에서 배가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덩어리가 편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평평하면 보이는 데 넘어가면은 거기에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봐도 지구는 동그란 것 같아. 공처럼 동그란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놈. 아니, 보이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사람을 교황청에서요, 불러 태워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다가, 내가 잘 못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합니다. 동그란 것이 아니에요. 지구는 공처럼 동그란 것이 아니에요. 평평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간신히 사형을 모면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한 5년 된 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구는 공처럼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참 무식해도 어찌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등학교 선생님 수준이 그 정도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요, 난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웃기죠.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교편 잡지 못하고 쫓겨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요, 이것을 옛날에 이 지구가 동그랗다, 이런 이제 학설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요, 다 가서 경험해 보고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 이렇게요,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요,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닌데 믿고 나면은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이 장사가 되셨는데, 장례를 치르는데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둥실둥실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싹은 심판이고, 죄의 싹은 죽음이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을요,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서 믿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저희들이 한때 그랬듯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공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금 손에도요, 여러분들의 손에도 현미경으로 본다면 여기에 박테리아가 정말 우글우글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몇 백만 마리가 있답니다. 이 손물의 손에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닙니까? 바이러스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씻고 봐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지만 바이러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믿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믿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믿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의 모든 증거가요, 진실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런 사실이요, 수도 없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것 이상으로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은 진실이다, 이 성경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은 더더구나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가장 큰 공로를 이룬 것은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는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거의 믿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고고학적으로 무엇인가 개발이 되면은, 옛날에 이 성경에 있던 것들이 개발이 되면요, 이제 그것을 간신히 믿었어요. 그것만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냐, 이것을 잘 믿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의 진실된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진실된 것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사실요,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것이죠.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볼테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나한테 지금 나를 쓰러뜨리든지 나한테 벌을 준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 죽을 때는요, 이 사람이요, 예,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볼테르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회진을 온 의사를 붙들고,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볼테르는 아무 희망 없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절망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의사도 간호사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볼테르가 얼마나 이 공포심,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요, 발버둥 치면서 죽었든지 의사와 간호사가 그 죽음을 보고 나서 많은 돈을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죽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볼테르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무신론의 책을 펴내던 그의 윤세기는 성경을 윤세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그가 살던 집은 성경을 윤세하여 배포하는 프랑스 성서공회가 사용하게 됐다. 볼테르가 꿈에도 꾸지 못한 이야기였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하늘의 별이 몇 개냐 이런 걸 가지고요, 천문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셀 수 없이 많죠 이러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하늘의 별이 몇 개냐, 그래서 이제 맑은 하늘을 보고 밤하늘에요 딱 누워서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은 100까지 세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다시 처음부터 세기 시작하고, 또 500까지 세는데 또 잊어버려서 또 다시 세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고 천문학자들이 별을 센 것이, 한 사람은 1004개까지 셌고 한 사람은요 1005개까지 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세보니까 1004개였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세보니까 분명히 1005개였다. 이렇게 하면서요, 천문학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 1004개다 1005개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요, 하늘의 별은 모두 다 1004개야. 많은 사람들이 1005개라고 하지만 나는 1004개를 확신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웃긴다 그러겠죠.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그러겠죠. 예. 과학자들은요,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주가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답니다. 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요, 예, 은하가요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하는 우리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은하. 되게 쉽죠? 우리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은하는요, 이 현재 우주에, 현재 밝혀진 우주에요,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밝혀진 우주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우주예요. 그래서 안드로메다라는 그런 은하의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예요,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요? 예, 우리 은하가 축구공만큼 하다면요, 태양계는 거기다가 바늘로 콕 찍어놓은 것만큼 된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의 지구는 얼마나 됩니까? 태양계를 또 축구공만큼 하다고 보면은요, 거기에 지구는 또 바늘로 콕 찍어놓은 만큼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지구를 공처럼 생각했을 때, 공만큼 생각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표시가 되겠습니까? 그건 마저 바늘로 콕 찍어놓고 표시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없어져야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예,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 육체, 우리 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틀림없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어쩌면 저희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요,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이와 같은 연못을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많은 환자들 중에서 이 38년이나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요,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나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뭐 나보고 일어나라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면서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이와 같은 지방에 가셨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항상 거기 살고 있었는데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억셌는지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가,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자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데 약 2,000개의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와,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쫙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그 자라나셨던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예.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불치병입니다. 예, 완전히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들어봤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은 30년 동안이나 잠복해 있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19도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뭐 열이 난다든가 대체적으로 이제 열 나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와 같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2주 전에 열은 안 나는데 자꾸 목이 아프고 이 코가 막히고, 야, 이거 앞으로 2주 후에는 복음 집회인데, 그래서 복음 집회 앞두고 제가 코로나19에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구청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감기가 아직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정도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은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잠복 기간이 30년 동안이에요. 이 30년 동안이나 이 문둥병, 이 나병균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 어딘가 붙어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저항력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 그때야 몸에서요, 활기를 치고 활기를 펴고요, 이렇게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데 암이 생기면은 이 사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표시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 나병의 특징이 무엇인 거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자기가 나병이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몸에 사인이 안 나옵니다.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손이 자꾸 이렇게 막 헐고 그래가지고 손 매듭이 떨어지고 그래도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캄캄 어두운데 이렇게 어두운 계단에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불이 안 켜졌어요, 계단에. 그런데 자기 아랫집 사는 한 젊은이가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여는데 얘 안 열리지 그러면서 자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얘 안 열리지 막 그러면 신경질을 보이면서 계속 막 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층에 사는 사람이요, 딱 불을 켜고 보니까 그 손에서 피가 질퍽하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이 안 열린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그렇게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둥병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이 몸이요, 이 지체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데도 떨어져 나가고 뭐 코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런데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 아침에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나 머리가 이렇게 띵 하고 아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요, 여러분, 감사해요. 예.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병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요, 죄를 범하고도 죄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계속해서 더 악한 죄를 범하고요,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 죄를 빨리 용서함 받지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예,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죄가 바로 내가 경찰서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한번 당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착한 분들,
이 착한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착하게 사는 분들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정말 더뎌요. 왜? 이 착한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까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것을 알면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복음을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병이 밝혀지지 않으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병원에 가서 몸은 아프고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데 제발 좀 빨리 약을 주면 좋겠는데, 아니 주사라도 좀 놓으면 좋겠는데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사만 하고. 그 답답함요. 그 답답함. 가족들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아니 병원에 가면 당장 주사라도 좀 놓고 약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런데 병이 점점 심각하게 그렇게 변하는데, 보기에 그렇게 되는데 의사는 계속해서 검사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검사만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형님이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형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건 돌아가시지 않건 간에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하신 말씀이 뭔 거는요, 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지옥 가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하시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등병 환자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 나중에요, 신체가 이제 여기저기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귀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때야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을 써서 그 상태를 어느 정도 보존하죠. 그 상태를 어느 정도요,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떨어져 버린 걸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뭐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석에 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요 귀신이 딱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 때문에 나도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한 10년 정도는 교회를 다녀야지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만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지. 근데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비쳤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딱 믿으면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석들에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명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 간섭하지 말고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오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오신 것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경력, 즉 교회 생활이나 선하고 착한 마음이나 자선활동이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등의 경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저희들의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 저희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나 그런 것은 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약을 먹겠어요? 뭐 좋은 물을 먹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겠어요? 막 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낫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해져라. 그러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병이 깨끗하게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셔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씀은 무엇인고는 바로 예수님은 죄도 흠도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뭐? 믿으면 뭐? 구원.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제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선생님이요. 또 그렇게 말한 데도 있어요. 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스스로 이 자기가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지금 당장 나오너라. 그러니까 귀신이 쏙 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거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죠. 여기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한 번만 해도 되고 아니 진실로 한 번만 안 해도 한 번도 안 해도 예수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진짜다 진짜다 하고요.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죠.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저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과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저는 멍청하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서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대입해 볼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인 거 그 차이입니다. 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계속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예,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의심 없이요. 뭐 이것저것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요. 제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후에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왜 그렇게 높은지, 왜 그렇게 하늘이 파랗고 좋은지. 그리고 주변에 그 파란 게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산에 파란 나무들이 왜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아주 생명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이 평안함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고
또 등등 이와 같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때 찾아온 이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스러워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계산 잘 할 줄 알아서 제가 참 계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이사 온 지 지금 6년인데 이쪽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바로 이 뒤로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이 지금 안 하고 점심시간에 지나가는데 이삿짐에다가 지갑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오면 바로 드릴 테니까 점심값 좀 주세요. 그래서 점심값 줬거든요. 근데 이사를 오기는 어디 와요. 예, 그런 일들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일에 당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좀 미련스러운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냥 바로 믿어버렸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믿고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시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이제 여기 노랗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은 무엇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공자나 석가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요, 신천지의 이만이나 혹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나 아주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제시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죠. 듣고 믿고. 이 듣고 바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믿고를요,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으면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지금 믿으면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여기에 영생을 얻었고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듣고 믿은 다음에요. 한 5년 정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예, 착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고 나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듣고 믿고 얻었고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잘하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 좋지? 아, 저 집사님처럼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믿음 좋다고 칭찬받겠구나.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나를 권하시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아무개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11조도 안 하면서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나는 지금 11조 낼 형편이 못 되는데. 예.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쩌내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된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없어질 것으로 죄사함 받고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옮겼느니라 그 말씀은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고 얻었고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의 자리로 이미 이렇게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현재 완료로서의 지금 다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두고 봐서 앞으로 뭐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끝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부가적인 것이 포함되거나 뒤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지 어떤 부가적으로요 무엇인가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거나 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주일날 참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받은 조건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거나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거나 11조를 해야 한다거나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같은 부가적인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자, 한 가지 더 봅시다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석에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나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갚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일사부재리 원칙 그럽니다. 이 형사소송의 경우
한 번 재판을 받은 사건은요,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황 집사님 밥을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황 집사님이랑 식당에 갔거든요. 그런데 맛있게 먹었는데 황 집사님이 벌써 내버린 거예요. 나는 먹고 내려고 그랬는데 내기 전에, 먹기도 전에 내버렸어. 황 집사님. 그럼 제가 내려고 그랬으니까 제가 또 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또 내지요. 예.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벌써 받았어요. 그러네. 깜짝 놀랐더니, 예? 그랬더니 제 양반이 벌써 냈어요. 그러네. 예. 그럼 제가 또 내요? 내지 말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예. 정죄라는 것은 죄로 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10년 아니면 5년. 제가 옛날에요, 저희 집 앞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졸려서 바람 좀 쏘이려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어쩌녁에 엄청난 사고가 났죠. 이태원에서. 바로 이태원에 살 때예요. 제 집 앞에 딱 파출소가 있었어요. 집 앞에 딱 나왔는데, 대문 앞에 나왔는데, 파출소 그러니까 순경들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경이 청년 일로 와봐봐 그래. 깜짝 놀라서 저를요. 그러니까 와봐봐 그래. 그래 갔더니 이리 잠깐 들어와봐. 그래서 파출소 안에 들어갔거든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좀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봐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았었죠. 근데 자기들 일만 보고요,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랬는데, 그런 것이에요. 새벽 4시쯤 됐는데요. 닭장차가 왔어요. 저보고 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이 여긴데. 그러니까 자네 집 거긴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타. 그래가지고 막 밀어 넣어서 그 닭장차를 타고 어디로 갔는 거는요, 남대문 경찰서로 갔어요. 네? 거기가 남대문 경찰서 소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 같은 착한 사람이 남대문 경찰서 그 유치장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유치장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 그러겠지. 딱 한쪽에 이제 이렇게 가서 앉아가지고 딱 눈치를 보니까, 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쳐다보다가 팍 꺾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독하게 생겼는지. 제가 딱 이렇게 쳐다보다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저도 그때 한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 20살이나 됐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팍 꺾여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거기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경찰서 유치장에. 그래가지고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렇게 있는데 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자, 한 사람씩 나와 막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앞에 큰 닭장차가 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조그만 닭장차를 타는데 큰 닭장차.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세상에 이거 무슨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래 딱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막 웃으시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주 익숙한 웃음이에요. 그래 딱 보니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누님 매부가 거기 와 계시고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연락해 보니까 제가 경찰서에 통행금지로 잡혀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 당시에 통행금지 위반은 3,000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3,000원을 이렇게 딱 내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이제 직결재판소로 가는 딱 그 길목에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돈 낸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을 다 당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죄라고.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죄라고 저를 잡아다가 닭장차로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결국은 제가 안 냈지만은 저희 누님이 3,000원 벌금 물고 제가 대신해서 풀려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안 냈는데, 제가 벌금 안 냈는데, 제 누님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딱 나오자마자 집에 가! 그랬대. 당신은 그냥 집에 가! 그랬대. 예.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이제 경찰서, 거기서요, 직결재판소 가면 당신은 3,000원, 당신은 2,000원, 당신은 5.16 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막 도매값으로 막 때리는 것이다. 거기 가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야기만 들었어요. 예. 혹시 여기에 가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요. 그런데 3,000원짜리를 받든지 5,000원짜리를 받든지 5.16를 받든지 다들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정죄. 이 사람은 죄가 있다. 5,000원짜리 정죄고 이 사람은 3,000원짜리 정죄고 저도 3,000원짜리 정죄인데 그 죄값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풀려났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죄가 많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죄로 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랬구나. 그렇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죄 대가를 완전히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요. 제가 넘기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죠. 예. 예, 여기에 사용된요,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죠. 예,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씀은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들은 것은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수식어를 빼버리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 우리들한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이 말씀과요, 값없이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본 말씀 9절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었죠. 근데 거기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뭐 좀 해야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지, 또 교회에 가서 그래도 교회에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10계명을 정도는 지켜야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도신경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요,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나는 구원을 100만 원짜리 받았는데 저 사람은 5만 원짜리밖에 안 돼. 저 사람 받은 구원은 5만 원짜리야. 여기는 5만 5천 원짜리밖에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러면 개돼지라 그랬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돼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든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을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아멘 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